우리 인생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있습니까? 한 가지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도 장만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이 안정되고 또 하는 사업이 좀 잘 되면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또는 이 삶의 문제가 연속적으로 한꺼번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는데 갑자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문제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이 이런 문제투성일까요? 왜 그럴까? 이유를 알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어도 병에 걸립니다. 기도해도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대체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11명의 아들과 하나뿐인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딸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네? 어저께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하준이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준이나 하영이한테. 하준이가 딸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요. 야곱에게 딸이 있었어요. 네, 레아가 낳은 딸인데 이 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입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 계속 지난주까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그죠? 쫓아오는 라반을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자기 형 에서와의 화해 문제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 형 에서하고도 화해했어요. 이제는 문제가 있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에 없잖아요.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처자식과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엉뚱하게도 문제가 어디서 터집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사건의 표면적인 이유, 눈에 보이는 이유는 이 딸 디나의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면 디나는 온 가족이 이 세겜의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 세겜 성을 보면 지금까지는 이 태어나서 디나는 무엇 보고 자랐습니까? 양하고 염소하고 낙타하고 유목민이니까 짐승만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끽해야 자기 식구들만 바라보고 자라다가 이 세겜 성을 바라봤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있고 그 여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문화를 가만히 보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면 그냥 궁금한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디나는 어떻게 합니까? 구경하러 그 세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주석가에 따르면 당시 세겜 성읍에는 잔치가 있었는데 이때 세겜 여자들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나가 그 잔치를 보고
거기에 함께 들어간 겁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랑 똑같냐면 맨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집안에서만 있던 여자아이가 어느 날 노래방을 가고 이 클럽을 갔더니 막 뻗쩍뻗쩍대고 춤을 추는 걸 보고 거기에 동화돼서 같이 춤을 췄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간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면 세상 것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게 보고 싶었다면 오빠를 하나 데리고 가든가 동생을 데리고 가든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같이 가서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디나가 혼자 갔어요. 왜 혼자 갔을까? 왜 혼자 갔을까요? 우리 하영이가요, 여기 없으니까 중1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절대 아빠랑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혼자 가요. 왜 그럴까? 세대 차이보다 마음껏 놀아야 되잖아요. 에? 그죠? 마음껏 놀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영이한테 야, 너 친한 친구들 교회 전도해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냥 또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얘가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교회에서는 찬양팀하고 다른데 만약 학교 친구들이 오면 자기가 마음껏 찬양하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그 관점이거든요. 아마 디나도 같은 마음으로 혼자 갔을 겁니다. 왜? 자기 마음껏 한번 해보려고. 전에 못했던 것 좀 내가 좀 해보려고.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읍의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반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사건의 문제의 핵심 누구 잘못이에요? 왜 일이 벌어졌어요? 디나가 세겜성을 보고 유혹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요, 더 중요한 이유를 성경을 보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 야곱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곱의 문제는 과연 뭘까? 야곱이 어떻게 24시간 디나를 감시할 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엇보다 먼저 야곱은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하셨던 땅, 특히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름을 지었던 땅 베델로 돌아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베델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가다 멈춰야 됩니까? 가야죠. 그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야곱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겜에 정착했는데 세겜은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베델에 간 게 아니에요. 경계 지역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깐 머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앞장에 33장에 보면 이 야곱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그 성읍에서 땅을 삽니다. 여러분, 어느 때 땅을 삽니까? 잠깐 머물 곳 땅 삽니까?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어디 땅을 사? 이 양 살 거면 내가 농사지고 머물 곳을 살지, 투기하지 않는 이상 그게 막 사지 않아요. 이 당시 투기가 있겠습니까? 땅을 사요. 그 지역의 땅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아마 그는 곧장 베델에 굳이 안 올라가도 되겠다 싶어서 거기 머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냥 베델로 올라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으면 굳이 그 땅을 살 필요가 없죠.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그냥 그 땅이 좋아 보이니까 이 경계 지역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정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과의 경계 지역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그만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만약에 거기 머물지 않고 바로 베델로 올라갔다면 이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경계 지역은요 언제나 위험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 지역, 믿음과 불신앙의 경계 지역, 하나님 뜻과 내 생각의 경계 지역에는 늘 온갖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경계 지역,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라 그랬거든요. 이 경계 지역에 머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발짝지 내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라는 성공이라는 미끼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경계 지역에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의 경계 지역 세겜 땅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계 지역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머뭇거리면 안 되고 언제나 타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경계 지역에 있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문제는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입니다. 디나가 혼자서 몰래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 것을 야곱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갈 때 야곱은 미리 막았어야 돼요. 영적 가장으로서 야 거기 가면 안 돼. 그 지역은 우리가 함께하면 안 돼 라고 경계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방관의 자세, 영적 리더로서 이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자세, 이 자세는요 5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여기 보면 야곱이 디나가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잠잠했다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들들이 다 목축을 갔으니까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한 가정의 가장 영적 제사장으로서 아버지가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하도록 바로 액션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새로운 이름도 얻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형과도 화해합니다. 근데 그에게 지난 20년 동안 가져왔던 쓴뿌리 옛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우유부단합니다. 자기 딸보다 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자기의 위치가 더 중요하게 생겼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 성화의 과정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어떻게 변하냐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 옛 성품은 없어지고 새로운 성품으로 계속 바뀌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간증이거든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되게 불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저 성격이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계속 노력해지고 시간이 흘러가고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거하니까 성품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화난 것을 보고 내가 참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옛날에는 화났던 그 모습이 지금은 화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죠. 옛날에는 작은 것 하나에 막 부가치가 났다면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에 비해 이방인인 이 세겜의 아버지 이 하몰은요, 아버지로서 보면 야곱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몰이 바로 액션을 취합니다. 바로 가서 야곱을 만나요. 그래서 야곱한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 우리 사돈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먼저 사과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했으니 미안합니다. 같은 부모 입장에서 내가 근데 사과하지 않아요. 당당해. 아이 뭐 어쩌겠어, 뭐 딸 가진 부모 잘못이지 뭐 어떻게. 우리 그냥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결혼하면 너희가 우리 땅에 거주하고 매매도 하고 또 여기서 기업을 얻을 수 있다. 옆에 있던 아들이요, 한술 더 떠요. 추장이잖아요. 돈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완전히 디나한테 반해갖고 말하는 건 내가 뭐든지 주겠다. 재산이 많았나 봐요. 뭐든지 줄 테니까 결혼만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더라. 다 주겠다고. 아마 세겜은 평소에도 아마도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뭐든지 얘기하면 다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제안을 들으면 어때요? 참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사돈 맺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들의 본심은 다릅니다.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사돈 맺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야곱의 재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요, 하몰이 세겜 써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하는 이 나중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사돈 맺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받으면 결국은 야곱의 재산이 우리 거 되지 않겠냐. 지금은 약간 속아주는 척 우리가 해주자. 우리 땅에 들어오고 나면 저 재산 다 우리 거 되니까 얼마나 좋겠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몰과 세겜의 속셈 어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다 줄 것 같지만 설상은 다 뺏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었습니다. 하몰과 세겜 마귀를 닮았습니다. 죄와 마귀는요, 성도들에게 이런 달콤한 약속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마귀는 성도들을 올무에 딱 걸리게 하고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원래 세상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특히 죄는 결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미끼를 던지고 성도들의 영적 능력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속셈, 세상의 눈속임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영적인 능력을 빼앗겨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 하몰처럼 주님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좋은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주일은 소중히 여기고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가족들이 어디 간다고 해서 주일 예배 빼먹고 놀러 가는 것 안 좋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들었다는 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잘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결코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뭐로 따지면 되냐면 세상이 시커매요. 근데 우리가 흰옷을 입고 가운데 서 있어요.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흰옷을 입고 있으면 어때요? 눈에 띄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회색이 되고 점점 검은색이 되면 우리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했는지 구분이 안 가는 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 문화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속인다고 똑같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천교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이 아들들이 이제 목축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목축을 할 때 소식을 들어요. 자기 누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분이 불같이 일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돌아왔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어떻게 됐겠냐, 이미 이렇게 된 거 우리 같이 결혼하면 내가 그냥 함께 살자. 상대편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과하지도 않아요.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냥 내 재산 줄 테니까 같이 그냥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 오빠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냥 용납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승낙하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만일 너희 중에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해서 너희와 함께 거하고 한 민족이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뭐냐면 포경수술이에요. 우리 지금 따지면. 그래서 이 남자가 태어나면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지 아십니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출혈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피가 빨리 멎어요. 상처도 빨리 나요. 그래서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어른이 이 당시에 할례를 행하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 피가 멎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고 약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움직이지 못해요. 너무 고통스럽고 이 출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룩한 표시를 갖고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을 속인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겜과 하몰을 속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가 아니라 속인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못 움직이는 거 아니까 속여서 할례를 받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들어보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몰이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설득합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용한 거죠. 복수에.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언약을 복수에 이용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복수하는 건 아주 무섭고 잔인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죽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히틀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수한다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십자군 전쟁 혹시 아십니까? 십자가를 들고 이슬람 사람들을 도륙했던 그 사건.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십자가 보면 경기를 일으킨대요. 왜? 십자가가 지나가면 사람들 싹 다 죽였으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분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좀 강하게 표현하면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무서운 말을 쏟아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집사 이름을 갖고 사기치고 권사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장로 혹은 목사의 이름으로 죄를 짓는 것 무척 싫어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활할 때는 괜찮다가 우리가 뭐 할 때 내가 권사한 거 뭐 알면 여러분 손해 보더라도 그냥 다 주시고 하셔야 돼요. 아이, 권사가 왜 저래? 이런 말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할례 받은 지 제3일 때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지없이 칼을 들고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을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이 피가 흘리니까 다 괴로워서 누워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싹 도륙합니다. 하몰도 죽이고 그 아들 세겜도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수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 29절을 읽어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다 뺏어옵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갖고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물건을 노략질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빼앗고 부수고 사로잡아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 자기 누이 디나가 성폭행 당한 것은 화난 일이고 속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복수할 문제일까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할 때까지 야곱은 그 어떤 말 한마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게 영적 권위자인 아버지로서 해야 될 모습일까요? 여러분, 복수는요, 언제나 당한 것보다 더 강도가 높게 안가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한 대 맞으면 내 맞은 만큼 똑같이 때립니까? 더 세게 때립니까? 네? 똑같이 때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세게 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똑같이 복수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 대 더 맞으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복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도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수하느라고 가슴에 미움을 품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있고 억울하게 당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복수보다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언뜻 보기에 기도는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어요. 에이, 기도한다고 뭐가 돼? 근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전능자의 손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복수하시고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해 복수의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들에게 이게 다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야곱이 지금 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악취를 내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사랑으로 폭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지 맙시다. 복수하지 맙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복수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야곱처럼 세겜이라는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세겜이라는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가운데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계 지역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와야 하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붙잡히는 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야곱은 세겜에서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 다음 마지막 이야기는 이 수치 때문에 결국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수치 때문에 결국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비록 가슴 아픈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결단을 지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찾으시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십시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 탓지 마시고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해답을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해답을 찾아가는 저